예,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랑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두 번 또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인데 다른 곳에 가고 싶기도 하고 즐겁고 재밌는 곳도 많은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병수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못 나오셨는데 오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문수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믿음과 삶에 복 주신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준병이 또 군 복무하다가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둘로 구분할 때 사생애와 공생애, 개인적으로 30살까지 살아셨던 사생애와 이제 구속주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던 공생애로 나누게 됩니다.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오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사건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또 배고프지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딱 한 번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한 번 절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아라 하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이 되게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은 어려움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셉의 후손으로가 아니라 마리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인데 그래서 마리아의 계통으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다, 그 시험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이 귀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내가 온 세상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인생에도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올 텐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를 봐라. 나도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받지 않았니? 이 시험을 이렇게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시험을 이렇게 이겨라.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몰려오겠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끝에 보면 시험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듣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험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이런 시험들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현실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과 상상 속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 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의 그 형태를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실 때에 다가온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굶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한 끼만 굶어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금식을 하면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 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위가 항상 운동을 하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배고픔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3일을 잘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순적하게 금식을 할 수 있대요. 두 번째로 정말 어려운 고비가 어느 때냐면 35일부터 40일 될 때랍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정말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시나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시험이 끝났으면 뭔가 보양식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에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감람산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영광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한순간 예수님의 눈에 세상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딱 얘기합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사실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에게는 세상을 휘어잡고 호령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딱 한 번 내게 절하면, 한 번만 딱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가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큰 유혹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어 줄 거야.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환호하지 않겠냐? 네가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될 수 있겠느냐? 요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혹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고 이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적인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이 이기기 어려운 것은 이것이 인간의 욕구와 연결되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욕구와 연결되는 그 시험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 살기 위한 욕구, 먹고 자는 것, 이거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생존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 네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뭔가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 욕구들을 사람들이 충족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받으신 이 시험도 보면 이 욕구와 연결돼요. 첫 번째 욕구가 뭡니까? 생존의 욕구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40일 보냈기 때문에 야 이거 먹어라, 생존의 욕구와 연결되어집니다. 두 번째 욕구는 인정의 욕구와 연결되어져요.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 네가 인정받는 것,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전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는가 너 한번 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들이 이런 욕구와 연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이것들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 이겨나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진짜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시험이고 우리에게 시험인 이유는 단순히 욕구의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욕구의 시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욕망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욕구라는 단어와 욕망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냥 쉽게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더하기 욕심이에요. 욕구의 욕심이 더해질 때 그것을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죄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욕심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에 붙어서 기생을 합니까? 인간의 욕구에 붙어서 기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화려한 것을 먹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욕망 아닙니까? 우리가 입어야 살아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은 이왕이면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비싼 것 입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욕구 더하기 욕심이 욕망인데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건드립니까? 우리의 욕망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욕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거기에 욕심을 더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욕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돼요. 욕구는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아닌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욕구인지 욕망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어서 먹거라 라고 하는 것도 욕망에 관한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네가 누릴 수 있게 해주겠어. 이것도 욕망에 관한 이야기죠.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안전하게 받들어 주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얘기할 거야. 이것도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아닌
정말 욕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충족시켜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인 이 사단의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불신할 거냐의 시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욕구의 시험이지만 그 근본적인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힘을 신뢰하거나 세상을 신뢰하며 살 거냐의 시험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시험합니다. 또 9절 말씀에 가보시면 세 번째 시험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젊으셨기 때문에. 근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교회 안에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 근본적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신뢰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내가 걸어가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것이냐, 그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을 할 때 그 사단이 했던 시험의 근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아닙니까? 하나님 의심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서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뭐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갈 겁니다. 평상시에도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닥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의리할 거냐, 아니면 나를 믿고 내 힘을 의지할 거냐, 세상을 쫓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출애굽하고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그들이 만났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의 문제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고백은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탄식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40년 광야에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40일 금식하셨습니까? 그 사이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회복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시험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한번 봅니다. 6절부터 5절부터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한순간에 천하만국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4월달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분들 사활 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 두세 주 전인가 새벽 기도에 건장한 남성 3분이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새벽 예배 나온 줄 알고 그냥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툭 건드리면서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나온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어디 교회에 장로로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왔어요. 명함도 주고 가서 명함도 받았는데, 봉사하고 싶은 아까 인간의 5가지의 기본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 욕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망도 있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네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할 수 있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십시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구원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야,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네가 누릴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마치 한 번만 절하면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의 영광을, 부귀를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만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세상의 부귀 영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그 죄 아니죠. 대통령이 되는 거 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는 거 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그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권세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단이 시험 걸었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시험하는 건 뭐냐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이 아닌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욕망과 결합되어지면, 욕심과 결합되어서 욕망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야,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저 길 갔으면 어땠을까? 뭐 다양한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두실지 낮은 자리에 두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예요. 자,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단에게 대답하시죠. 뭘로 대답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길 때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기지 않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 시험 속에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면 다 죽여라. 아멜렉을 다 죽여라. 소든 양이든 모든 걸 죽이고 불태우고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근데 정말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다 죽이지 않고 소, 양,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끌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을 불렀습니다.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의 말이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핑계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고 그것을 핑계대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일 성수 못하면 내가 성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핑계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기본적인 죄성의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어떻게 해요?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든다는 게 뭡니까? 시험에 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시험에 드는 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에 딱 봐서 내 행동이 기준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요것 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아,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구나.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다면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할 때 이기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한동안 잘 팔려나갔는데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무기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계속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훈련하거든요. 왜? 그 무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아, 내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니면 시험인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말씀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승자가 되어지고 시험을 등이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오지만 이 시험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